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해질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강제를 들어요. 근데 해가 진 줄도 모르고 그것도 길가에 서서 나중에 이제 숙소에 가서 이제 그제서 또 강제를 듣고 이렇게 식사하실 때 떡을 떼셨을 때 그제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저녁까지 공부를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딱 20페이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189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계시의 성격을 살폈다. 또한 이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신앙 고백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계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그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밑에서 6번째 줄이에요. 첫째,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진리에 대한 지식에 도달했는가? 그 지식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의식과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가 취한 방식이다. 이 문답서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사나 죽으나 그의 유일한 의로가 무엇인지 또 사람이 이 의로 안에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폭넓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밑에 줄이에요. 이 접근에는 뚜렷한 장점들이 있다. 그것은 진리를 기독교인의 삶 전체와 직접 연결하고 학문적 추론이나 헛된 사색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학문적 추론이나 헛된 사색을 골로새서에서 헛된 철학적 사유를 사도 바울이 경계하거든요. 그게 철학을 말합니다. 세상 철학. 헛된 사색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각각의 교리가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보여준다. 그 밑에 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롭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다. 밑에 줄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진리를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순서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지 답을 얻기 위해 단지 그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따라 전개되는 방식이 아니다. 이 경우 우리는 신앙의 내용을 직접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점차적으로 알게 된 순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의 진리들 자체에 객관적인 순서가 있는지, 그 진리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한 어떤 원리가 그 진리들을 지배하는지 살피려고 노력한다. 바로 이 순서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가 따르는 방식이다. 이 고백서에서도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지만 그것을 그거 안에서만 국한시켜서 하나님의 전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화답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성경의 충족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걸로도 구원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도신경 안에 전체에 다 있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신앙 고백서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적인 부분들 또는 계시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광대성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깊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를 보면은 그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을 다 알거나 다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 불가해성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 그것이 정경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사적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 것 중에서 여러 그런 고백서들 중에서 하나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다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읊어주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개혁교회와 개혁파 신학교들은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내년에 그거 이성준 목사님 강의하신대요. 그 두 전통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특권이다. 이 두 전통을 통해 객관적 입장과 주관적 입장, 신론에 기초한 입장과 인간론에 기초한 입장이 하나로 결합한다. 이로써 머리와 가슴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의식에도 우리의 삶에도 보게 된다. 계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은 요리 문답서뿐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밑으로 한 5번째 줄 쭉 내려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영혼의 진한 것이 있어요. 영혼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참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제 밑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이 있대요. 제 밑에 줄 191페이지 제 밑에 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그 비참에서 구원받았는지 아는 것이다. 셋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바로 이 3가지는 우리가 장차 복되게 죽는 것뿐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길을 밝혀준다. 그래서 3가지 이유란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 나오네요. 여기 192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행동의 원리가 된다. 우리 자신도 우리 주위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진리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된다. 우리는 그 진리를 사랑한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며 그 자체로 영원하신 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려주기 때문이다. 전체이든 부분이든 믿음의 교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언이다. 밑에서 6번째 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아들을 통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분이 계시하신 만큼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계시를 주셨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신약은 명백히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딱 말씀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크리스토스라고 아예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신서도 나왔고, 그렇다면 과연 구약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아닐까요? 그냥 인간의 저작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원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그 원리가 전체 성경의 그 영감이 누구로부터 아는지 그 얘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론과 삼일체로 기독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한번 찾는 동안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변증.
계시가 과연 맞냐? 성경 말씀이 계시 맞냐? 특별 계시 맞냐? 라고 하는 공격에 대한 변증이 가장 우리가 유력한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요 계시록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외계와의 교통 방식이 성자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위 하나님의 외계와의 외계와의 교통 방식이 성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신이입니다. 창조주이세요. 창조주가 저기 로마 신화에서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나 신이 인간이랑 똑같이 놀고 먹고 하지,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주세요.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낮아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낮춰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외계와의 교통 방식, 피조물과의 교통 방식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말씀하시되, 모든 말은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인간 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외계의 교통 방식이 두 번째 위격입니다. 성자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 계시 구수적 영감, 계시 기록 영감, 여러분들 레포트 잘 작성했어요. 감동을 받은, 영감을 입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그래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원리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물론 계시록은 천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건너뛰어요. 해주세요. 그런데 기본 원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를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외계와의 교통 방식이 위격인데 몇 번째 위격이냐? 두 번째 위격, 성자예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대면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가 누군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말이 되냐? 나를 본데 네가 아버지를 본 거야. 동등하시기 때문에. 다만 외계와의 교통 방식, 피조물과의 교통 방식이 위격이에요. 성자입니다. 신적 본질이 아니에요. 위격이에요. 그래서 고유한 특성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고유한 특성은 창조주, 원천, 근본이세요. 작정하신 분. 아들의 위격적 특성은 중보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중보자예요. 메디아토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모세하고 대면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맞아요. 한 분 하나님이 대면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격적 고유한 특성으로 들어갔을 때, 위격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아들을 통하여 대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보면 구별해야 돼요. 물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세례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를 따르라. 또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때도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잖아요.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이미 성신이잖아요. 거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아요. 변화산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에 따라서. 신성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구별됩니다. 요한복음 AD 95년 이후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서야 비로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외계의 교통 방식이 아들이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94페이지예요. 1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의 이해 가능성과 알의 가능성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을 다른 한편으로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친밀한 유대와 밀접한 관계를 성경만큼 분명하고 균형 있게 옹호하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그 194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이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별개로 영원히 존재해 왔다는 말과 같다. 이게 이신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동떨어집니다. 나 이제 분리돼서 니들이 알아서 해. 나 이제 그냥 빠져 있을게.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세요?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잖아요. 섭리로는 그때 딱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거, 지구가 자전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놓고서 자 질서 만들어놨어, 알아서 돌 거야, 빠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요? 목자로 나타났잖아요. 빠지신 이 신론적인 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예수라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사함과 의의 정각을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세례 받으신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신성에 따라서, 인성에 따라서 요단강 거기에서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을 입으세요.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성령 세례 주시죠.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우리 마치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 바르듯이 무슨 불을 머리에, 그런 게 아니라 불 갖다 머리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말이 돼요? 물을 뿌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문자주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요. 뭡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나타나요? 오순절에 불 같은 혀가 모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요단강 세례터를 통해서 세례로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그 세례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나 우리가 세례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195페이지 두 번째 줄. 우리는 이미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는 분임을 발견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함 없이 오직 자신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입기운이 퓨니마토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 사역에 대해서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말씀으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종말론적으로는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아니라 이제는 재창조. 왜 게네라티오 중생이잖아요. 거듭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렇게 구조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12번째 줄이요. 밑에서 12번째 줄 보면은 무릇 구름 위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릴 만한 이름은 없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다. 그가 자신의 사역에 의대함을 드러내셨을 때 욥은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말한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지극히 높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존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 오히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며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작품 속에서 그분을 보도록 이끈다. 그 밑에 줄이요. 만물은 그분의 손을 통해 창조되었다. 만물은 그분의 뜻과 작정에 따라 만들어졌다. 만물은 그분의 권능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분의 미덕의 인장이며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소생이라 불린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97페이지 보시면은 체크만 할게요. 다신교가 나와요. 두 번째 줄 다신교. 다신교는 많은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래요. 범신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범신론은요, 모든 천지 세계의 만물, 세계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는데, 세계와 하나님을 동일시시킨다는 얘기는 태양신, 별신, 달신, 바다의 신, 번개신,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세상과 신의 동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범신론이에요. 다신교는 신이 많은 거, 이런 신 저런 신 다 섬기는 이런 것들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신교가 범신론이랑 다신교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딱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범신론 보니까는 태양신, 신이 몇 백 개가 돼요. 다신교가 범신론이랑 딱 만나는 겁니다. 자, 봐요. 밑에 줄 이신론이 나옵니다. 계시 없이 단 하나의 신을 믿는 믿음. 옆에 무신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믿음. 신을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디서 막히느냐? 신을 분명히 자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신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꼭 만나야 돼요. 신을 만나러 저기 가야 돼요. 산당에 가야 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분명히 신은 모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신이 여기저기 다 산발돼 있어요. 문제는 무신론도 존재합니다. 신을 부인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신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신과 세계를 분리시키거나 신과 세계를 똑같이 합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신을 만들거나 이게요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서 후대에 가서 유물로 나눠서 만납니다. 인간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 단락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확고히 붙들고 있다. 기독교 신학에도 그 길을 따랐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가 온전히 일컬을 수 있는 단일한 칭호를 지니지 않으신다. 이는 그분이 스스로 이름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분을 부를 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마하나임, 여호와 라파,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호칭도 주셨습니다. 각각의 이름에 대한 이름에 대한 따라오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하나임 들어가요. 하나님 군대잖아요. 그 다음에 엘로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엘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호칭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호칭을 주셨어요. 만군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유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부처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호칭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경륜의 다양성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과 시험을 주시지만 다시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의미 또는 전쟁에서 능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해 주신 하나님. 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전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의지해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라.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사울이 그 두려움 떨었을 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너는 네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은 골리앗 만날 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나는 만군의 이름의 여호와 이름으로 난다. 나 너와 싸우겠다. 그러면서 그냥 돌 던져가지고 그냥 머리 탁 맞춰갖고 그렇게 이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을 호칭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다양성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호칭을 허락하셨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아까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나오는데 198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10번째 줄 개혁신학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선호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전통의 구분은 동일하다. 이러한 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이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보다 높으심, 하나님의 내재성, 그분이 세상과 교제하시며 세상 안에 임재하심을 함께 옹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 페이지예요. 199페이지 두 번째 줄. 비록 우리의 모든 명칭이 어떤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개혁파의 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 다만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두 분류가 서로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 두 속성을 동시에 다룰 수 없다.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분의 목적은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서 절대적이며 무한한 방식으로 어떤 피조물과도 공유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의 모든 공유적 속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바르게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등은 피조물 속에 있는 동일한 미덕들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유적 속성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본받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속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랍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뭐냐면은 여기 나와요. 지식,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다. 하나님께만 고유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는 성도답게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은 독립적이고 불변하며 영원하고 편재하며 단순하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편재해요? 아니죠. 우리가 독립적이에요? 아니죠. 불변해요? 아니죠. 영원해요? 아니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인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속성이 있어요. 또 그냥 쭉 다 읽으시면 돼요. 199페이지 제일 밑줄이에요. 따라서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미덕들 곧 그분의 완전성을 가리킨다. 이 속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이며 신적 방식으로 존재하며 피조물에게는 결코 공유될 수 없음을 뜻한다. 밑에서 11번째 줄. 이처럼 비공유적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 이 속성들은 그분께만 고유하며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공유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이고 변하기 쉬우며 가변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적이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결정되지 않으신다. 오히려 만물이 절대적 의미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 하나님은 불변하심으로 불변성, 영원히 동일하게 존재하신다. 영원성. 반면에 모든 변화는 피조물 편에서 일어나며 왜요? 가변적이잖아요. 그 변화에 따라 피조물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만 달라질 뿐이다. 왜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셔서 영과 물질, 사고와 확장성, 본질과 속성, 지성과 의지 등 어떤 구성에도 얽매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독립하게 그냥 독립성 자체가 그냥 독립적이시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왔어요 위에 독립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줄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곧 진리와 생명과 빛이다.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영원성, 시간을 초월하신다. 초월성.
동시에 그 영원성으로 모든 순간 속에 깊이 스며들어 계신다.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편재성,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다. 또 초월성 나왔네요. 동시에 그 전능하고 편재하신의 전능성과 편재성, 능력으로 공간의 모든 지점을 붙들고 계신다. 근데 밑에 줄이요. 현대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공적 속성들의 가치를 모두 부정한다고 합니다. 누구냐? 밑에 보시면은 밑에 줄 보면은 범신론자들, 다신교들,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밑에 줄 두 번째 단락이죠. 하나님께서 독립적이고 불변하시며 영원하고 편재하고 단순하시며 그 존재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려 내려간다. 이런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부인하게 될 때 그럼 진짜 그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이런 속성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신이 있냐? 신 존재에서 물어볼 때 하나님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계시냐? 영원히 계신다. 무한하시다. 무변하시다. 영이시다.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그걸 마음으로 배워야 돼. 이해할 수 없어. 왜? 그건 불가해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 현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 진한 글씨로 단일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단일성과 유일성은 비공적 속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이 필수 불가결이에요. 연결되어 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있거나 하나님과 나란히 있거나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일체적 관점에서는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이 독립적이고 불변하시며 영원하고 편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뢰,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단락이요. 그러나 이러한 비공적 속성들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독립적이고 불변하시며 영원하고 편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분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는가? 비공적 속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존재하는 방식을 알려주지만 신적 본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를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겨둔다. 여기서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가지로는 빠져요. 알 수 없잖아. 결국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계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데? 라고 하는 그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느냐? 바로 옆에 나와요. 공유적 속성들이 더해진다. 이 공유적 속성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높이 초월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모든 피조물 안에 거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밑으로 세 번째 줄 더 내려오면은 그분은 독립적이고 불변하시며 영원하고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이시다. 여기 또 나오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 비공유적 속성들이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명칭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공유적 속성들은 여호와라는 명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2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3페이지에서) 어디만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은 203페이지에서 밑에서 10번째 줄 따라서 비공적 속성과 공적 속성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냥 쭉 그냥 줄 쳐놓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됩니다. 204쪽이에요. 20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 밑에서 9번째 줄. 이제 모든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피조물들 안에 있는 지식, 지혜, 선함과 자비, 의로움과 거룩함, 의지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 고유한 그 속성들을 희미하게 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속성은 하나님 안에서
본래적이고 독립적이며 불변하고 단순하고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셨다. 205페이지요. 공유적 속성은 너무 많아서 모두 다양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밑에 줄.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들, 특히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명칭과 형상과 비유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면서 쭉 보시면은 전체 내용에서 지금 설명이 쭉 해줍니다.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밑에서 저기 마지막 단락이에요. 성경이 밑에서 10번째 줄.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 모든 명칭과 묘사를 통해 가장 먼저 의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시며 실제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게 새기는 것이다. 제일 밑에 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신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줄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너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밑에 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대로 쭉 보시면 돼요. 여기는 영, 여덟 번째 줄 보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밑에 줄 영이시다. 그리고 밑으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식 곧 자기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신다. 그리고 그 밑에 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 밑에 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통해 나온 지식이다. 밑에 줄 그분은 의지를 통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감추인 뜻 곧 결정하신 뜻을 실행하신다. 밑에 줄 그리고 그분은 능력을 통해 모든 반대를 이기시고 자신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분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면서 자 이제부터는요 여기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쭉 치시면 돼요. 여기까지 동선을 쭉 두시면 돼요. 2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207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 끝에까지 기뻐하심이라 불린다. 여기가 드디어 결론부인데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하심, 은혜로우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오래 참으심, 은혜, 사랑, 인자하심 다 공유적 특성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단순히 그냥 비공유적 특성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신령한 복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 속성은 두 번째 줄 나아가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선하심, 은혜, 거룩하심, 의로우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비춰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적 속성이 무엇이냐? 선하신 거, 거룩하신 거 이게 뭘 담고 있는지 아세요? 거룩하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다 포함되고 있어요. 은혜롭다,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공유적 속성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실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라는 호칭 이름 안에 선하신, 인자하신, 의로우심 다 들어있어요. 왜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 예수 그 이름 자체에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이 삼중직으로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주권적 선민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끝으로 대제사장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막힌 땀을 허무시고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자기를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호칭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유적 속성 안에서는 은혜, 선, 거룩하심 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쭉 보시면은 진한 글씨로 오래 참으심이라고 있어요. 오래 참으심 밑에 은혜, 선하심은 사랑이라고 불린다. 또 밑에 인자하심
선하신 모든 유익과 함께 전적으로 값없는 선물이라는 점이 강조될 때 그것을 기뻐하심이라 불린다. 공유적 특성으로 나타내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겁니다. 거룩함을 적용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생각하는데 탐욕이 있어요. 나쁜 생각을 했어요. 또는 뭔가 실수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신 분이 주님이시는 겁니다.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죄와 싸워야 하는 상태. 죄와 싸워야 하는 상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하늘나라 갔으면은 천국 갔으면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하는 지금의 상태라든가 죽었을 때라든가 천국 갔을 때라든가 모든 상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세요. 20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움과 함께 드러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높으시며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결함과 철저히 구별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은혜로 값없이 택하신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우리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냐?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지식을 배우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진리도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의로움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인 선포를 얘기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와 은혜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너 의로워라고 그냥 법정적으로 그냥 땅땅땅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justification by faith 뭐냐?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너 의로워 나오면서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시는 순간 왜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칭의, 자녀됨, 성화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논리적이자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죠? 다 믿으시죠? 믿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쭉 다 줄 채시고 208페이지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은 그분이 피조세계에서도 공의를 세우셔야 함을 요구한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이 오래도록 자신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면 마침내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난다.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할 때 이게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우리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잠깐 주시고 그러나 다시 걷어가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내가 한때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였구나. 우리 가정을 훈련시키셨구나. 우리 자녀를 훈련시키셨구나. 바로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하신다고 할 때 선하신 시험이에요. 테스트의 종류가 다음 단계로 갈 때 됐을 때 살짝 테스트를 주세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극복해 하시죠. 본인이 하겠다고 하신 것을 주셔서 나는 그저 믿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다.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분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요 바빙크가 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사이사이마다 뭘 하냐면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문구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작성하실 때 바빙크의 주장을 작성하시잖아요. 그 사이사이마다 이 내용들이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한 말들에 대한
논지를 정했으면 그 논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성경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기가 구성을 해요. 이게 바빙크의 문구예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뭐 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때 성경 구절이 막 달려 있어요. 또 뭔가 말해요. 옆에 성경 구절이 막 달려 있어요. 이게 바빙크 글의 특성이에요. 딱 그래서 제일 성경적으로 본인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인용을 해서 말한 거니까는 이 부분들을 최대한 잘 살리셔서 가세요. 그러면은 내용도 풍성해지고 글도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약속한 대로 딱 한 과만 했어요. 아시겠죠? 딱 한 과만. 가셔서 와서 과제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다음 주에 휴강할게요. 다음 주 휴강할게요. 다음 주에 제가 휴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냥 제가 우리 저기 권사님들 힘드시니까 다음 주는 제가 쉬기로 했습니다. 좋으시죠? 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우리가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연구한 이 내용들을 사용해 주셔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 변화가 되고 삶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거룩하심, 주의 하나님의 무한하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믿고 찬송하며 인격적인 찬미의 도구로서 주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일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해 주옵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섬기시는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또 청년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는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 주님 항상 살펴주시옵시고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옵시며 항상 믿음과 은혜가 강건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